예.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예. 자,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속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아, 저게 정말 그렇 맞다.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죠. 그렇지 않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것을 뭐 그냥 나를 지칭한다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또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무슨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교훈적인 차원에서. 우리 불신자에게는 고난이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무슨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 교훈적인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러 터지고 또 우리가 보면은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바르게 세워져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광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왔는데 이 자유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대가를. 그냥 우리가 보면은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아예 직장에서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월급에서 주기 전에 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너무나 인색하고 또 지불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한계에 항상 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어떤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미 그 싸움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귀가 하는 짓을 허용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악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공정한 것은 항상 그래요.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다니는데 왜 목사라고 목사님 불러줍니까?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석사, 학사,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떠나서. 그래서 내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우리가 목사라고 호칭을 제가 붙여줘요. 모든 것을.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간처왕 신영복을 갖다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또 그분이 그 말 전에 또 잘하는 부분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또 얘기해줘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광우병 그때 뭐 미국 소를 먹으면은 다 해가지고 빨리 늙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그냥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광우병 걸려가지고 먹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심지어 유모차까지 끌고 오고 다 와가지고 그렇게 정권을 타도하고 외쳤지만은 실제로 지금 울산 부정선거로 13명이 기소가 되는 일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모차를 끌고 오고 광우병 그때 사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정권 타도를 했던 사람들이 정의를 외쳤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건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런 말도 없고 오직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국회의원이 이제 총선이 끝나면 기독교계를 재편하겠다.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토지 공개념 등 많은 정치인들 아주 대선 후보에 이제 거론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영이 어두워져서 분간을 못해. 나라가 망해가도 아무 소리를 못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든지 고려 연방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맨 앞장을 서겠다. 전면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공산주의가 된 상태에서 전면에 서면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경찰관으로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6.25 때 제일 먼저 처형되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경찰관들이 제일 먼저 죽더라고요. 제일 먼저 죽이더라고요. 얼마나 잔악하게 죽이면 머리에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총을 쏘고 머리가 쫙 벌어진 상태에서 피가 난자하고 골이 하얀 골이 밖으로 튀어나온 걸 보면서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감까지 물어보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비윤리적인 떠나가지고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보고서 눈물이 납니다. 처참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도 울지 못하고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이 현실이 6.25의 참상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속에서 이렇게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렇게 보호해 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물러가라. 미국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용산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밑으로 다 지금 기지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직까지 이 나라의 안보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에게 고마워하고 미국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한미 동맹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 이에 세우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이것을 부르짖고 재헌국회 거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당시 의원이자 목사인 이은영 의원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단상에 오게 하고 모든 의원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재헌국회를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들이 그냥 그래 하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차단하고 막으려고. 왜? 기독교 나라가 되면은 마귀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냥 막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상 말로 말하면 또라이 같은 어떤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4개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들고서 바르게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것을 재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할 때 이것이 가만히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영광. 그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냥 뭐 쓸데없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교도소 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고자 이렇게 애쓰다가 감옥에 간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중국에서 수입이 되어질 때 이것을 철저하게 막았더라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하니까 다들 순종하고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된다. 물론 우리가 국가 시책에 따르는 거 맞습니다. 같이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처음에 막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갖다가 입을 닫았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특히 우리 목사들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중국을 금지시키지 않았을 때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초기에 그걸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애국운동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또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죽느냐 문을 닫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 마귀들은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지금 근 한 달이 가까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정말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는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찬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찬의 재료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거나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영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에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가 한 조각의 떡을 입으로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바로 이 떡을 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은 결코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 나가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기만 하면 새 언약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에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공수거 인생으로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요. 우리가 주인이 없는 개를 우리는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유기견들 보세요. 얼마나 모양이 또 외모가 정말 처참한지 몰라요. 먹을 것을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취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유기견 돌볼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최대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육이라 육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버렸다는 것, 육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 한 분만 우리가 붙잡았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가 힘들으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끝나나 하면서 얼굴에 벌써 인상이 쓰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은혜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정말 감격하고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 기도 제목에 왜?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보고 제가 설교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뭐 병들고 아프고 입원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다 따지고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이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또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배웠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최종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응?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사랑의 은혜에 감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 보면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이승만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식어가고 사라지고 또 그들이 이제는 애국의 열정도 복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쉽게 잊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정광 목사님 얘기하면 그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정광 목사 전자만 들어가도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분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감옥을 갔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그렇게 애국운동과 복음통일 예수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애를 썼느냐 이거예요.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끄떡없이 손이 시렸고 또 턱이 얼어붙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남아나요 찬양을 외쳤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세운 4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르게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감옥에 그 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강 목사님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이런 애국운동 목숨을 걸고 했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정강 목사님 만약에 도주한다면 당신들이 우리 정강 목사님 대신 진역을 살 사람들 해가지고 한 뭐 2배, 3배를 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아예 서약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려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거기 서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 예를 들어서 도주를 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1년 살 걸 도주를 했다 그러면 제가 2배로 2년 살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4월 15일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좌파로 넘어가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단어가 빠져버리고 사람으로 대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으리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야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예수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은 싫더라도 그분이 밉더라도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이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애국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고 또 우리가 목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죽는 것보다 아주 그냥 싫어할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첫 주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성찬 예식을 지금 4번인가 우리가 했습니다. 아니 5번을 했어요. 1일 날, 그다음에 8일 날, 15일 날, 22일 날, 29일 날 이제 우리가 5번은 성찬 예식을 했는데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일은 그거예요. 이번 노예도 이제 연기가 됐지만은 노예 때 제일 중요한 성찬 예식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가요. 분위기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안 하면 노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찬 예식이 제일 먼저 시행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빼버린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기념을 빼버린다. 이것을 빼버리고 우리가 노예를 해봤자 그건 미친 짓이라 이거예요. 미친 짓이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전국의 세계에 다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예수 비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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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4월 1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판사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석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런 권력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라리 아버지 병이 걸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가는 이러한 참으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환난이 많이 닥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패해서 아버지 어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 목사 가짜 신앙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목사 진짜 신앙인들이 우뚝 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358장입니다.